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은혜로운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통일 찬송가 57장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고용 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주님,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 같은 분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 하신 일을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영원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오늘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 당신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낫게 하시고 파멸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며 그리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약속대로 다시금 새 힘을 얻어 그리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삼는 것이 가장 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더욱 주께 돌아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구촌의 이곳저곳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 누구도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렇게도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당신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여전히 병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상을 들고 걸어나가는 그 능력으로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도 낫게 하신 그 선하신 능력으로,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선하신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량성 집사님을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진정한 기쁨과 안식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시는 은혜를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유족들에게도 그 하늘의 위로를 믿게 하시고 그 하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아픔의 시간들, 슬픔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정말 지키는 파수꾼의 노력들이 허사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감사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정말 진정한 행복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우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시오니 저들의 앞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들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며 형통한 길을 걷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웨슬리윙 공사 위하여 기도합니다. 잘 진행되어지고 또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마칠 때까지 안전함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아무 사고 없도록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을 나눌 때에 각각의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말씀의 시간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당신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쁘게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각각의 처소에서 또 각각의 집에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침묵 가운데 이 시간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용서와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참 허물 많은 사람들인데 주님의 보혈로 가리움을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자, 참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다시 한번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주, 통일 찬송 44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이 시간에는 이은봉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낳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또 반주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 또 방송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인원이 아닌데도 정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힘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죠?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는 정말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을 때에 어려운 환난을 지날 때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고요. 또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는 힘도 받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자꾸 그분께 맡기고는 우리 영혼의 평안까지도 지켜갈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후의 결과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오늘 그저 하루를 살아도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새로운 힘을 받고 평안 중에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본문 속에 있는 세 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항상 인정하며 살자는 거예요. 항상 인정하며 살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항상 인정하며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커넥트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태, 연결된 상태를 지속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선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해드리죠. 예레미야는 유다의 남유다 왕국이죠.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아주 처참하게 잔혹하게 무너지기 전까지 약 한 40년 동안 그는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그 후에 유다가 멸망을 당한 후에 반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 이집트로 끌려가서는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은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정말 이제는 나라가 거의 이제는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기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야 했던 선지자였어요. 자기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선지자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참으로 아픈 사역을 했던 사람, 슬픈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병이 들었다. 나의 기쁨이 다 사라졌다. 나는 산들을 보며 울며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산 보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를 외쳤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아직은 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으시면서 19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정말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힘든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이 예레미야는 나라와 자기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오늘 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럴 때 그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영적인 사실을 우리도 인정하면서 산다면
우리에게 그래도 힘이 되고 그래도 희망이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인정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계속 커넥트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에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상황들, 그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상하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도 모르는 어떤 평안함도 찾아오고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는 마치 하나님께 굉장히 강하게 때를 쓰듯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철저히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19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도 심하게 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부르짖음 속에는요,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유다를 버리실 수도 있고 안 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실 수도 있고 또 미워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를 심하게 치실 수도 있고 또 낮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상상하지 못했던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현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기도, 이 현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다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당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도 그것이 어디에서 왔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며 다 그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실 때는요,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주인이시니까 당신의 마음으로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권자이시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주권을 행사하실 때에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도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실 때에도 바로 이 원칙을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실 땐 언제나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변함없는 그 원칙을 알아요. 그분이 지금의 현실도 그분의 주권하에 있는데, 근데 그분의 주권하에 변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느냐?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모든 일, 모든 것의 주권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께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예요. 정말 모든 일들,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조차도,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분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해결자이시니까.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용돈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떼를 씁니다. 아빠가 우리 가정에서 제일 강한 센 존재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주시든 안 주시든 또 언제 주실지 얼마를 주실지 그것은 다 아빠의 권한이지만 떼를 쓰는 거예요. 또한 아빠는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떼를 쓰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빠가 아닌데 어떻게 떼를 써요? 그분이 다 우리 가정에서는 가장 센 존재인 걸 아니까 그분께 떼를 쓰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오늘 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기도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떼를 쓰고 있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지날 때에 무엇보다도 예레미야처럼 지금의 상황도 지금의 현실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늘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는 우리의 사악함과 죄의 악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사악함과 죄악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죠.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악함과 죄악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아예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아주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중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성경 표현 그대로 여러분들께 인용을 하면서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인용된 말씀들을 한번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죄악 가운데 있구나 라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리고 헛되고 허무한 우상들을 자꾸 만들어갔어요.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들 앞에 숭배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읍의 수만큼이나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우상이고 이것도 우상이고 이것도 우상이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이것도 우상이고 이것도 우상이고 이것도 우상이고. 성읍의 수들만큼이나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언약을 깨고 배신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환난을 당하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표현 그대로예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예요. 3장 10절의 표현을 볼까요? 3장 10절에 따르면요, 그들은 건성으로 돌아온 척만 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회개는 했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그 뒤에 5장 3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들은 맞아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고 교훈 받기를 거절했다. 계속해서 7장을 볼까요? 7장에서는요, 예레미야가 성전에 이렇게 서서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라. 예배하러, 제사하러 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성전 앞에서, 그 성전 입구 앞에서 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행실을 고치라. 생활을 고치라.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고 나그네와 고아를 억압하지 말라. 서로 속이고 사기치고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들의 혀는 거짓말하는데 길들여져 있구나.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구나. 그들의 죄악상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의 죄악상입니다. 또한 11장으로 넘어갈까요?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사는 거, 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이 있잖아요. 그 고집대로 사는 거. 그런데도 이렇게 그들의 사악함과 죄악이 팽배해 있는데도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큰 고난과 환난을 지나면서 자신들의 사악함과 죄악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만 임했고 그들에게는 그들은 회복의 은혜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사악함과 죄악을 인정해 보십시오. 정말 오늘 예레미야 그서의 말씀처럼 건성으로 돌아오는 척 하지 말고 진심으로 나의 사악함과 죄악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영혼의 죄사함의 은총과 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상황은 아직 회복되지 않아도 내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는 특별히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북방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질 자기 민족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자가 뒤틀려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이 예레미야가. 그리고 기다리던 좋은 일들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처절한 절망의 시간 중에도 예레미야는 희망을 꿈꿉니다. 희망을 꿈꿉니다. 그가 이렇게 희망을 꿈꿀 수 있었던 건 그가 희망을 건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 하나님께 희망을 품는 자에게는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낯설고 그리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 삼고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임을 인정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을 짓누르던 절망감과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내 영혼은, 내 영혼 속에 있는 절망과 두려움은 물러가고 항상 소망 품고 있는 희망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죠. 이 시기를 지날 때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인정하며 살자고 말씀드렸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무엇보다도 그 현실조차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인정해 보십시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그분께 한번 그렇게 인정해 보시면 다 맡겨드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중에라도 이상하게 영혼의 평안함이 밀려옵니다. 또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자신의 사악함과 죄악을 인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해방도 느낄 수 있고 내 영혼의 회복과 평안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심을 항상 인정하면서 이 시기를 지나십시오. 그러면 정말 항상 소망이 여기에 남아 있어서 우리는 희망의 사람들로 이 시기를 잘 인내하다가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땐 이렇게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우시사,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영혼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인내하며 승리해서 마침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2, 4분기 합동임원회 기관장 사역장 회의를 겸해서 모일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줌 미팅에 함께 하셔서 중요한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인 예배는 오전 8시, 10시 두 번에 걸쳐서 드려지고 있고요. 혹시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을 알고 계시면 전화를 통해서 저희 예배 실황을 들을 수 있는 것 안내해 주셔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도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매일 아침 6시에 홈페이지에 인터넷 생방송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성경 공부 주보에 보시면 6개의 과목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살펴보시고 온라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시기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학생 모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싱턴 한인교회 장학생 모집이 5월 31일 마감인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 서류와 준비물 확인하셔서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선교회 장학생은 6월 21일까지 접수할 예정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함께 해주셨지만 기량성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교우가 함께하지 못하고요, 가족들과 목사님만 함께 참석해서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예정되어 있는 모든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분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함께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네, 다 함께 찬송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통일 찬송가 447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의 축복과 파송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며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주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중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구별된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사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잘 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손길들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근심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